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거세게 몰아치는 물 속에서 물이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면은 그걸 마치 거슬러 사는 삶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군인으로서는 이번 주일이 마지막 설교고요. 이제 제대합니다. 네. 요즘 설교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부대에서도 후배 장교들이 저한테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고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은혜 많이 받아서 요즘 그게 밖으로 나타나나 싶었는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참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밖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이제 저녁을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저녁을 하다 보니까 좀 회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 회식도 있고 뭐 후배들이랑 같이 하는 뭐 회식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통 저희 부대 안에 저처럼 단기 장교로 이렇게 군 복무를 하러 온 장교들이 한 5명 정도가 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미혼 남자들이고 저처럼 이제 끌려온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3년 동안에 군 복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쨌든 그 3년 동안에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미혼 남자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많이 친하게 많이 노는데 저는 그렇게 같이 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따로 식사도 잘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가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같이 좀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안 돼가지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물풍선 쏘는 그거를 2시간 동안 엄청나게 하면서 결국 제가 속한 팀이 졌습니다. 저는 항상 10초 만에 죽더라고요. 잘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오랜만에 놀고 또 오랜만에 그런 옛 추억을 회상하며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더더욱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정말 이 거세게 막 몰아붙이는 그 물 흐름 속에서 거슬러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속한 일터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상에 때가 묻게 되고 그 세상에 흘러오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장착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참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떠오르실 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숙제, 카톡에 보고해야 함, 뭐 셀리더 언니에게 기도했다고 설명하거나 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해야 함. 그런 게 만약에 떠오른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고 그 만남 가운데 오고받는 주고받는 그분과의 교류이자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떠오르셨을 때 방금과 같은 문구가 떠오르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다 손 드신 거 보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떠올릴 게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오늘 안 했으면 뭔가 벌써 정죄로 이제 다음날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거, 이틀 동안 안 했으면 이제 정죄가 더 강화되고 3일째 안 했으면은 이번 주 이제 제끼고 주일 가서 은혜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가 다가온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건 어찌 보면 기도가 어떤 의무이자 노동이자 어떤 수행이자 고행과 같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뭔가 하기 싫은데 어쨌든 하려고 해야 되고, 기도 그리스도이니까 해야 되고, 또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니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면은 사실은 기도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요. 기도라는 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유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실 결과이기도 한다라는 거를 요즘 들어 저도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는 심장과 같다라고 한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인체로서 심장은 그 안에서부터 혈액을 공급하죠. 그래서 그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나와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흘러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혈액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같이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죠. 심장은 마치 우리 몸이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과 같다면은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거를 그 수행의 개념이 아니라, 고행의 개념이 아니라, 의무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로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심장과 같은 역할하는 게 기도인 것이고요. 말씀을 만약에 혈액이라고 논다면은 기도가 바로 심장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란 것도 기도라는 그 우리의 매일매일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그 교제 가운데 흘러가는 심장박동이 흐를 때 그 말씀이 혈액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 영역 가운데서 양분을 제공하고 호흡을 제공하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죽은 종교가 아니라, 이 신앙이 죽은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동감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이자 생동감 넘치는 그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정확하게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은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하거나 진부하거나 고되지 않을 것이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늘 역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기도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기도 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보라준 선생님께서 위대한 섬김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전주에 제가 사실은 제 개인 간증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인격이신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만난 거라는 거에 사실 그 개인 간증을 했었는데, 거기에 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길 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인데요. 사도행전 22장을 같이 펴서 22장을 같이 보는 가운데서 바울 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됐고 그게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되게 되었는지를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본인이 회심하게 된 거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14절 전에 6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만 보기보다는 그 전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본인 입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전의 내용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이단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는 가운데서 만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춤으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카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인도되어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로 와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너의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력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허물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해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눈이 벗겨져서 이제 회심하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 시야가 열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보는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벗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14절 보면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너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너가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너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지켰던 율법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 가운데 있는 그 율법과 그 전통을 파괴시키는 이단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디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여행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기적처럼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바울만 특별하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지금 마치 바울은 바울의 업적이 전혀 드러나기 전에 우리 모두보다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믿기 전에 막 믿는 사람들 죽이진 않았잖아요.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스데반도 죽였고 독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의 인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너를 택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의로우신 분을 너가 보게 되도록
너를 택했고 너에게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분을 바로 보게 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우리가 바로 볼 때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이자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 비전과 같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밝히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분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 때, 그분을 정확하게 인격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음성을 우리 항상 듣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생동감 넘칠 수밖에 없고, 능력이 넘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을 하나님이 지으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보고 들은 이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너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만 나왔지만 실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을 때 너를 왕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선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너가 가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데려오게 하도록 너를 불렀다라고 바울의 인생의 소명과 비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보며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될 힘과 양분과 그 방향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유대인의 그 종교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존귀한 자로 일깨워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에 갇혀 있었던 틀은 종교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의 그 당시의 종교의 관행과 그 규칙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란 자는 그가 뭘 했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고 우리의 규칙과 우리의 질서를 회방시키는 회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방자의 무리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 가운데 바울이 쓰러졌는데 그 음성이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얘기를 하였고 거기에 멘붕이 왔겠죠. 바울이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가운데서 바울에게 충격과 함께 어떤 퍼즐이 맞춰지느냐,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열심히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이 연결점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마음을 가리었던 허물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4절에 보면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구약의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그리고 시편들, 그게 구약 성경에 그 구성되는 책들이죠. 거기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성취하였고 그게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한 거였고 내가 말들로 너에게 이미 여러 번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즉 바꿔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 열심히 읽고 성경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의 프레임이 그들의 마음을 가다놔서 예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웬만한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빠삭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몰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가리었던 것이죠.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탐구하는 건 그 성경 안에 영생이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탐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요, 46절을 보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글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글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의 기록들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게 결국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바로 본인이 열심히 섬겼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바로 성경에 나와 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자 바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의 모든 계시들은 바로 이 연결점을 통해서 바울 안에 깨달아져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밝히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도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자 바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무수히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소수 그냥 한 사람에서부터 민족을 일으켜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며 또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왕국을 세웠던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유대 민족의 조상인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오르실 때, 예수님을 인식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역사 속의 인물이나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서 이 땅에 어떤 명령을 따라 오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분께서 몸인 교회의 바로 머리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며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실 수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알았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한 걸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그걸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2장으로 가서 2장의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격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신격의 충만함이 육체 형태로 거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고 그분 안에는 전혀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로 가득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그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주권적인 선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직까지 불의한 것들과 의롭지 않은 것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육신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신격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된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육신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장면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9절부터 보면은 그 요한의 간증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의 간증을 같이 봤으면 합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즉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 당시 요한 이때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거나 핍박으로 인해 다 순교하였을 때고요. 요한만 이렇게 섬으로 옮겨졌을 텐데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이 다 써지고 난 이후에 바울도 죽고 한참 뒤에 요한에게 나타난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은 들은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너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면서 이제 요한이 12절에 내가 돌아서서 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본 묘사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머리는 정말 눈같이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불꽃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하면서 그분의 놀라우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즉 그분에게서 나오는 임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요한이 죽은 자같이 쓰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묵은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온전히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격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자 사랑이자 은혜와 진리의 표현이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바로 T.L. 오스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열정이 강렬했고, 그 가운데 일찍이 10대일 때 결혼도 했습니다. 19살 때 결혼했나 17살 때 결혼했나, 결혼도 일찍이, 17살보다 다 저희 나이 많으시죠. 네, 그때 결혼을 일찍 하고, 그 당시 시대가 그랬죠. 거기가 그랬고, 이렇게 일찍 결혼하고 한 인도 선교사가 와서 한 내용에 대해 너무나 감동받아서 아내와 함께 인도에 선교를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당시는 뭐 배 타고 갔던 시절이고 1940년대니까 엄청 옛날 얘기죠. 30년대였나? 그 시절일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 선교하러 가서 1년 동안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을 믿으러 가자 그들도 검정 색깔의 금태를 두른 두꺼운 책을 가져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건 코란이다 라고 해서 코란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서로 논쟁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려 했으나 그들에게 아무도 변화를 주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으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했고, 딸이 그 당시 아들이 있었네요.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장티푸스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본인 또한 질병으로 결결되어지고 철저하게 실패한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실패하여 이제 거기를 종료하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이후에 굉장히 갈급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본인의 그 당시 정말 이 비그리스도권 국가,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모르는 그런 국가들 가운데서 종교성이 강한 그런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라는 걸 가지고 그 당시 미국 가운데 기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삶에서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명했던 찰스 프라이스라는 그 박사분의 집회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을 가려 했는데 그분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스미스 윌리엄스도 죽고 잔줄렉도 죽고 그 당시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하루 종일 울면서 그분들이 다 죽었다고.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수백만의 수억 명의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적의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 가운데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 지역 근처에 해티 해몬드 박사라는 어떤 한 여성 사역자분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기에 아내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집회 설교의 주제가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 주제였고, 그 여자 사역자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그녀 안에 예수님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내와 차 안에서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여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같이 오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잠이 들고, 그날 아침 티엘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침 6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을 본 환상에 대해서, 그분이 환상 가운데 여느 사람을 보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침실로 들어와서 나타나셨다는 거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요한이 봤던 이 환상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나타났을 때 자기는 차마 그분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쳐박고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영광 아래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의 용모 가운데 나온 것을 묘사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처럼 타올랐는데 그 불은 정죄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이었고, 그분의 손은 창조하는 창조로 진동하는 손과 같았고, 그분의 머리는 너무나 빛나는 그 하얀 가운데 영광으로 너무나 빛나서 양털같이 빛났었고, 그분의 음성은
신냇물과 같아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신의 그 내면 깊숙한 곳을 채워주면서 자신을 가득 채웠고, 그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은 칼같이 날카로웠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나서 자신의 서재로 기어가듯이 기어가서 그 서재 속에서 엎드린 가운데 오후가 넘도록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난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오늘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은 더 이상 나에게 책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그분을 믿게 되었고 내가 그분을 보게 되자 이제껏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절반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정답을 찾게 되었고 더 이상 헤맬 곳이 없어지게 되는 확실한 그분을 알게 되자 나는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론으로 나게 되었고 끝났다. 뭐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 쓰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그분이 기적의 사역으로 전 세계에 약 6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무수히 많은 특히 미국의 밖에 나라 있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TL의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특히 그분의 집회의 특징은 그분의 집회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만 본다면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부르신 그분의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참된 목적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보기만 된다면 그분을 정확하게만 보기만 된다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길 것이고 소명이 생길 것이고 이유가 생길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라고 믿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예전에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앙 안에 믿음이 교리로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제가 만약에 이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과 약속을 했다면 그 말을 제가 믿는다는 거는 이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제가 정확하게 안다면 믿을 것이고요. 그게 아직 잘 모른다면 어느 정도 그냥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알게 되면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말씀의 저자이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믿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어떤 영역에서 도전하고 거기에서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싸움인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보길 원한다고 갈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진실되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로 보길 원하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보길 원한다고 우리가 구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환경이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인생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찾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를 매일매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특히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심령에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갈망하며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서 제가 더 정확하게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봤지만 성령님 계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저에게 누구이신지를 알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길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라바 가시에 카라바 고야라바 고시에 카라바 고야라라바 고시에 카라바 고야라바 고시에 카라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 고야라야라라바 고시에 카라바 고야라라바 고시에 카라카라라바 고시에 카라바 알라바 야라라바 고시에 카라바 고야라라바 고시에 카라카라라바 고시에 카라카라라바 고시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라바 고야라야라라바 고시에 카라카라라바 하야라라라바 고시에 카라카라라바 고시에 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 라바고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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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바로 보게 되길 원합니다. 올라바고야레야레라바 고시에까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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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분의 인격에 집중하시고 그분의 인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분을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더 깨닫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로 인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과 또한 요한과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인식하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원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이자 호흡이자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역동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